지난 한 달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7월 31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귀담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죠. 게오르그가 쓴 이 소설인데 거기에 루마니아의 농촌에서 자라난 한 청년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갑자기 농부로 일을 하는 중에 전쟁에 독일군에 징집이 되어서 강제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강제로 입대된 것도 온통한데 독일군에 있으면서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너 유대인이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대에 있으면서 군인답지 못하게 아주 모진 매를 맞고 그냥 조롱을 당하고 하면서 유대인 취급을 받는 중에 군대 한 군의관으로부터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땅에서 하늘로 치솟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순종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결국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으로부터 포로 석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요한 모리츠의 자기의 파일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의 파일이 있고 하나는 독일인으로서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파일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연합군이 심사를 하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독일 군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광야를 건너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강 건너는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의 강을 건넙니다. 세 종류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맨 먼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 불의 도시에서 흥청망청하는 그 도시에서 불러냅니다. 그때 불러내서 건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마치 영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구원의 강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강을 건너는 것을 애굽의 포로 생활로 있다가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찌들려 살다가 이제는 이런 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라고 하는 또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치 내가 옛사람으로 있다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세례의 강을 건넌다고 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생명의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좌쪽에 있으면은 좌의 사람들처럼 속해서 거기에 휩쓸려 살 수도밖에 없는 인생. 우쪽으로 가다가 또 우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쪽에서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하리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읽죠.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너는 내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요단강까지 어찌 보면 한 서너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약 10km 정도의 거리를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요단강 저 건너가면 저 건너편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성을 건너가면은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이 소문으로 듣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셨는데 헷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그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진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들 우리가 편겠느냐. 당장에 여리고 성부터가 난공불락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의 갈팡질팡의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세 가지 자기 정체성으로 이 세 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7월 말을 지나면서 8월 한 달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생활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표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준비시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2절, 3절,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나아갈 때 2000규빗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움직일 때 뒤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갈 때 인원이, 백성들의 숫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심지어는 200만 명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10명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 쉽지가 않은데 200만 명을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당장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곳에 3일 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그 법궤를 따라가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서. 왜냐하면 이전에 네가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법궤만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첫 머리를 따면 CMS가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S가 뭐냐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망 불평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모세 아론에게 대듭니다. 원망한 거예요. 니들만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으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요. 죽어있는 지팡이. 이 죽어있는 지팡이를 생명을 부어 넣어서 싹이 나게 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5페이지. 민수기 17장 9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S거든요. S는 지팡이라는 첫머리에 스톱이라고 하는 지팡이인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게, 그때 당시는
지팡이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나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것을 법궤 안에 두었어요. 또 하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만나가 담긴 항아리예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에서 떠나와서 건넜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배고프니까 원망하죠. 필요한 게 있는데 주어지지 않으니까.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속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벗겨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법궤 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백성들을 살피시고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백성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법궤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돌판이잖아요. 십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C 커맨드먼트예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은 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텐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잖아요. 그 계명이나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담아놓은 법궤를 그들이 번쩍번쩍한 금으로 쌓인 법궤가 저 멀리서 2000규빗이에요. 약 950m입니다. 거의 가까이 1km가 되는데 그걸 보면 앞에 나아가 서 있는 사람이야 보이겠지만은 뒤에 따라온 사람은 그 법궤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햇볕에 번쩍번쩍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120페이지예요. 같이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메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너희들이 뒤따라가라. 뒤따라가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는 길을, 행한 길을 알리니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보게 했다면 이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이나 만나가 담긴 항아리나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내일이 열려 있잖아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면 우리에게는 그걸 바라볼 때 나의 부족을 느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이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저희 교단은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으신 상을 캐도릭처럼 걸어놓는 일은 아마 개신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금태로 만들어져서 그 번쩍번쩍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닝. 윤영주 장로님이 간증하러 다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헌금함만 보면 깜짝 놀라면서 눈이 다시 한번 떠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다듬습니다 하면서 그냥 노래하고 돌아다닐 때 조영남, 송창식, 윤영주 자기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가대도 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이건 이제 공개된 이야기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헌금을 해야 할 헌금함에다가 빈손 넣고 헌금함을 빼서 호주머니에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는 회개했겠지만, 친구지만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느끼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헌금함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랑하니까 살려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보면서 아, 우리는 부족하구나,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고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짐 챙겨야 되지요. 전략을 짜야 되지요. 하는데 그 모든 것, 야야야, 그거 할 게 아니야. 네 자신을 살펴, 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듯이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떡과 잔을 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과 잔을 뗄 때 너희들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떡과 잔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직 홍해를 못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땅을 받고 사는데도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광야길을 걷기는 걷지만 우리는 이미 애굽 땅에 있지 않고 이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불평하지만, 비록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략보다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남 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도키마스예요. 살피라고 하는 이 도키마스의 뜻은 엑스레이로 사람의 몸을 찍어봐서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를 알아보듯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건강치 못하는가 건강하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요단강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걸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상에 있는 대로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두 가지의 요구가 있어요. 세 번째 표대 속에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고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발바닥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것의 더 큰 차이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땅바닥이 보인 다음에 건넜어요. 안전하게.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주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 들어가면 아이고 죽겠네, 물이 차오르네 하지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가니까 13절 뒷부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기서 끊어지다고 하는 단어가 카르타예요.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홍해를 먼저 잘라내서 땅바닥을 보여주면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은 너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때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혈몬산에서부터 바로 밑에는 사해바다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있는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신발 벗고 자기를 발을 담그면 위에서 물이 자르는 것처럼 갑자기 물이 병풍처럼 서버리는 거예요. 아래에도 보니까 쌓여서리라. 마치 벽돌 쌓는 것처럼 위에도 쌓여버리고 아래도 쌓이는 거예요. 장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우린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 붙여놓고 모세가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너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에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자기의 배경, 자기의 학벌, 자기의 소유, 그거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건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는 것처럼 건기에 데리고 갔으면 요단강에 물이 쫄아들어서 건너기 쉬울 텐데, 겁먹지 않을 텐데, 이때 건너게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기예요.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는 때예요. 왜 건기에 안 데리고 우기에 데리고 갔을까요? 건기에 데리고 갔으면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건너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네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믿음이 없으면 발도 못 담궈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월은 오래 지났는데 구원의 강을 건너고 세례의 강을 건너기는 했는데 요단강 생명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아직도 이걸 담가야 되나 안 담가야 되나, 이거 담가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불지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발을 밟으면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아래에서부터 물이 쌓여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장관을 보여주시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신앙인의 아이덴티티, 뭘 보고 가야 돼요? 십자가 보고 가십시다. 사람의 말에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한 거야.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잖아.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도키마스. 그리고 신발 벗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밀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른 땅을 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강을 건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